사랑 고백 그 자체만 봐도 두근두근하고 약간 간지럽기도 하고 기분 좋은 단어죠. 신앙인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이것을 몹시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우리 인도자님이 이 고백을 하신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생각난 이 사람도 함께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요. 내가 알려줘야겠다. 이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주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김선우입니다. 오늘 부산TV를 통해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또 이 세미나에서 듣길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다양한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워낙 많은 주제가 있기도 하고 또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부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어제 세미나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신앙인의 사랑 고백입니다. 사랑 고백 그 자체만 봐도 두근두근하고 약간 간지럽기도 하고 기분 좋은 단어죠. 이때 신앙인은 사랑도 그것을 고백하는 것도 조금 다르거든요. 신앙인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아마 오늘 세미나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네, 잘 읽어 보셨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 멸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은 멸망받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속았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진리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멸망당했고 구원함을 얻지 못했다는 표현까지 나온 것입니다. 어제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복습하는 느낌도 들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이 표현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구원받고 속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산다는 것이거든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사라진다. 사랑하니까 함께 살고 싶다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과 우리의 상황이 잘 접목이 되어야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약간 놀란 표정의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요.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직장도 학업도 열심히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나의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왔죠?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직장의 선후배, 나의 인연의 끈에 묶여있던 사랑하는 사이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진지하게 하는 얘기가 나 사실 신천지 신앙인입니다. 제가 신천지 신앙을 배웠고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권유하기를 함께 말씀을 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권유했던 거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띠용, 그쵸? 놀랍죠? 당황스럽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감정이 드셨을 것입니다. 어제 세미나에서도 이 감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함께 나누었었죠. 당황하고 놀랍고요. 화도 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런 데 갔냐? 아니 왜 그렇게 사람들 다 욕하는 곳에 갔느냐? 너의 결정, 신천지에서 신앙하겠다는 너의 결정이 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러 부정적인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때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용어 한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먼저 말씀을 깨달으시고 권유하신, 다르게 표현해보면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해 준 분이죠. 해서 이 세미나 안에서는 말씀을 권유해 주신 이 분을 인도해 주셨다고 해서 인도자님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인도자님의 이 결정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으실 때 무엇을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인도자님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권유를 하셨을까? 아마 다 예상하셨을 겁니다.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신천지 이야기하면 많이 놀라겠지? 당황스럽겠지? 한 번에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맞아, 당황스러울 거야. 짐작을 다 하신 거죠? 화를 낼 수도 있을 거야.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왜 그런 곳에 갔어? 온갖 말들이 있는 그곳에 왜 갔어? 이렇게요.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는 것을 우리 인도자님, 말씀을 권유해 주신 분도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복잡할 거야. 머릿속이 어지러울 거야. 하지만 이때 우리 인도자님은 어떤 결심을 하신 거냐면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걸 한번 알려주고 싶다. 이 생각을 딱 하신 거예요.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의 가족, 어머니, 아버지, 친구, 동생, 삼촌, 이런 결정을 하신 거죠.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내가 뭔가 깨달은 게 있는데 이걸 내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결심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인 신앙인의 사랑 고백입니다. 자, 나누어서 보면 내가 먼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천지 신앙인으로 살기를 결심을 한 내가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 진리, 말씀인 것이거든요. 전해주고 싶다라는 것은 이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해를 끼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안에 정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진심을 담아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지만 단어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죠.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결심을 하신 거예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신 거죠. 우리 인도자님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품으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 여기서는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시죠.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여러분을 몹시 아끼신 거예요. 몹시 귀중히 여기신 거죠. 내가 깨달은 이것을 몹시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이죠. 고백은 표현의 일종이나 조금 다르죠.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진심을 담아 조심스럽게도 진지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도자님이 이 고백을 하신 거거든요. 고백이란 단어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때 연인 간의 사랑 고백도 대충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 갑자기 생각난 듯이 나 나랑 만날래? 나랑 결혼할까? 뜬금없이 던지지 않죠?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어떻게 잘 전달할까?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소개할까? 고민을 많이 하죠. 우리 인도자님도 이 고백 말씀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요? 저는 신천지에서 신앙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 고백을 아주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셨거든요. 자, 인도자님이 겪으신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도자님도 똑같이 오해하셨었어요. 우리 인도자님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신천지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약간 불편하시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뭔가 꺼림칙하고 하신 것처럼 우리 인도자님도 처음에는 오해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 이상한 집단 아니야? 오해요. 이때 우리 인도자님들은 마음을 한번 탁 열어주신 거거든요.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도 이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탁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까? 뭔가 좋은 내용이 있을까? 뭔가 유익한 내용이 있으면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인도자님들은 마음을 탁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세미나에 바라는 점 한 가지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도 마음을 딱 열어주시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도자님 얘기요. 마음을 딱 열어보셨더니 성경에 이해되는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내용은 이거고 저 내용은 이거고 천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관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시대도 깨달아지고 뭔가 이해가 쑥쑥 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인도자님이 그게 즐거우셨던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가는 게 즐거우셨던 겁니다. 이해하는 것 자체도 즐겁지만 성경에 약속된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즐거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소망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복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인도자님은 소망, 복 받고 싶다는 마음을 깨달으시고 가지시고 그것이 즐거우신 가운데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요. 어떤 생각이 나셨냐면 내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이해하면서 이 즐거움에 참여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데 내 마음속에 생각난 이 사람도 함께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요. 우리 인도자님이 가지신 마음, 이렇게 초대한 분들 계시죠? 내 가족도, 내 친구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도, 나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함께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탁 나니까 우리 인도자님이 그때부터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에 품은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성경을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결심하신 거거든요. 내가 알려줘야겠다. 내가 신천지에서 신앙을 배웠다는 것을 알려주고 권유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셨던 거예요. 이 과정입니다. 과정. 그리고는 마음의 준비를 하신 거죠. 당황할 텐데 많이 놀라면 어쩌지? 많이 이해가 안 될 텐데 어떻게 달래면 좋을까? 어떻게 내가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준비를 하신 겁니다. 걱정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신천지 신앙인인데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나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걱정된다. 이런 마음의 준비도 하셨겠죠. 또 간절하게 이 내용을 받아줬으면, 나의 이 마음을 받아줬으면 간절한 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셨던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딸, 아들 혹은 친구 한번 말씀 들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고백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과정을 도와드리고 싶냐면 오해하시던 여러분들께서 이해 과정으로 가도록 돕고 싶은 것입니다. 방법이 있거든요.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돕기 위해 있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시는 부분들을 풀어가는 것이요. 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푸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잘 읽어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표현이 나왔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 성경, 책, 글, 언어, 이건 글이고 언어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신이고 인격체인데 어떻게 같다는 말이지? 물론 다르죠. 하지만 여기서의 표현은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말은 성경 속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오해가 생깁니다. 많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오해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을 알아가면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알아가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아주 깊은 내용까지 이해가 되면 이것이 바로 오해를 푸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와 함께 제가 이렇게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하면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강사님,
마음을 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종교 안에 생겨져 있는 증오심, 미워하는 마음을 살짝 내려놓는 것이요.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종교적 증오심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해가야 할 마음 열기의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 열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드릴 텐데 이때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마음을 한번 열어주세요.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오심을 살짝 내려놓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서로 사랑하라 되어 있고요. 대화하고 서로 이해가는 과정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은 미움 그 자체의 감정도 좋지 않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힘드시잖아요. 이 증오심이 자기 마음을 막 핥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얼마나 위험한 마음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옳은 말씀, 진리,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멋진 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세상이 증오심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었거든요. 우리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네, 잘 읽어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전하시는 가운데 세상의 반응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아라 말씀하신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대요.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것을 전하셔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당시 유대교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와 같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 얘기가 안 들립니다. 뭔가 대화를 시도하면 할수록 미워하는 마음만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어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종교적 증오심을 살짝 옆으로 제쳐두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도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오해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면 신천지에서 정말 멋진 일이 있어도 뭔가 궁금한 일이 있어도 싫게 되거든요. 제가 신천지에서 있어진 멋진 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10개월 만에 신천지가 참이네, 옳은 곳이네 깨달으시고 나아오신 분이 1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수료식을 했었거든요. 관련된 영상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와서 지금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놀라운 현장을 제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사회적인 현상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도 그전에는 이 신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그 나쁜 이미지로 봤습니다. 근데 제가 7월 달부터 이 행사를 취재하면서 나 자신도 이게 아니구나. 세상에서 도움이 되는 중에서 최고로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말씀이라면 신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수료생들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바라고 알아가서 오직 우리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성경대로 신앙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천지에 와서 그 신천지라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여기가 참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가슴이 떨려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10만이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더 많아질 거고 내후년에는 더더욱 많아질 거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와 정말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 영상에 나온 내용들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신천지를 많이 오해하고 있었는데 와, 사람들 진짜 많이 가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가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마음이 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신천지의 대표, 총회장님도 잠깐 나오셨죠.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대로 신앙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쁜 얘기 아니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 정도 얘기는 들어줄 수 있지. 10만 명이나 선택하는 거 보면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진리가 있으니까, 들을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선택하지 않을까? 정도의 마음이 드신다면 딱 그 정도 마음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잘하신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까? 한번 들어보기나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만 마음을 열어주시면 돼요. 그 열려진 마음으로 함께 소통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분은 멋진 일을, 좋은 일을 보고 나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신 분이요. 그래도 싫어. 아마 10만 명을 전체로 세뇌시킨 거겠지? 라는 생각이 막 드시는 분들, 혹은 우리 신천지의 대표님 잠깐 나오셨을 때도 나쁜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이 많아서 싫어! 어째도 싫어! 마음이 드시는 분은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멋진 일이 있어요.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말씀, 옳은 말씀을 많이 전하셨던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치 이 그림처럼요, 미운 거예요. 증오의 색안경을 끼고 있다면 파란색 일도 빨갛게 보일 겁니다. 맞는 말도 틀리게 들릴 거예요. 사랑으로 이해해보려는 시도가 밉게만 보이게 되겠죠? 스스로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 열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함께 이 과정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색안경을 벗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보이겠죠? 오해를 풀어갈 수가 있겠죠? 성경 속 좋은 내용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즐거움을 느끼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인도자님이 그런 과정을 겪으신 것처럼요. 야, 성경 알아가니까 참 재밌네. 성경의 이 내용은 나에게 딱 필요한 내용이었네. 정말 재밌다. 심령이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뻐하는 내용, 함께 즐거워하는 내용, 성경을 깨달아가면서 슬픔과 탄식이 물러가는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네, 잘 읽어보셨습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속량함을 얻었다.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죠. 그리고 시온에 이르렀다는 표현은 하나님 계신 곳에 이르렀다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영영한 희락이 있고 무엇을 얻는다고 되어 있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고 되어 있죠? 우리 인도자님들이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딱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도 생기신 거고요. 성경을 알기 전에 있었던 슬픔, 탄식, 안타까운 마음들, 힘든 것들이 달아났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님들이 이것을 딱 가지신 거예요. 소망이죠, 소망. 그리고는 우리 인도자님들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셨던 거죠.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기쁘니까, 내가 이렇게 즐거우니까, 내가 지금 머리에 생각난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도 함께 기뻤으면 좋겠다.
함께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이 기도하셨던 거거든요.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머릿속에 생각난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직장의 선후배이기도 하고 인연으로 또 사랑으로 묶여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해를 풀고 같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던 것이거든요. 자, 소개해드릴 것이 어떤 인도자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기도문이 있어요. 어떤 인도자님이 저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보내주신 기도문, 기도를 글로 적은 내용이 있는데요. 참 내용이 감동적이고 모든 인도자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도자님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셨던 거예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니까 힘들었습니다. 아까도 슬픔과 탄식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인도자님의 고백이죠. 이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소망도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인도자님의 마음이죠. 고백하기까지의 과정이죠. 인도자님의 마음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이 자리에는 많은 이름이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이름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혹은 우리 딸도 아들도 삼촌도 이모도 고모도 친구도 저의 10년지기 친구도 20년지기 친구도 저랑 정말 잘 맞는 직장 동료도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이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제가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드리셨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던 여러분들 사진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님요. 먼저 말씀을 깨달으신 우리 인도자님 다가가셔서 나 신천지 신앙인인데 내가 신천지 신앙을 해보니까 정말 기쁘고 즐겁다. 함께 나누고 싶다. 말씀 한번 같이 알아보지 않을래요?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때 과정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닌 말고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결심하시고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간절하시고 이런 생각도 하시고 저런 생각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내 진심을 사랑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고백하신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주겠습니까? 제가 깨달은 진리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요? 했던 거죠.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우리 인도자님이 여러분들께 전해주신 겁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도자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권유했는지 한번 대화해 보시겠어요?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실 겁니다. 오늘은 인도자님의 고백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말씀드렸었거든요. 어떤 마음 고생을 하셨을지, 또 먼저 말씀을 깨닫는 입장에서 무엇이 그렇게 좋으셨을지, 그리고 좋은 게 생각나니까 여러분들을 떠올리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죠. 자, 마음 여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좋은 말도 나쁘게 들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가는 즐거움을 마치 우리 인도자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하나하나 느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세미나 어제와 오늘까지 양일 진행이 되었는데요. 성경의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다만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랑,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도자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권유하셨던 것 잘 기억해 주시고 이후에도 과정들이 있거든요. 마음 한번 탁 열어주셔서 성경의 좋은 내용들, 기쁘고 즐거운 내용들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미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